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창조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15번째 시간은 지구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에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지구는 운명 일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지구의 운명은 진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면 지구의 운명은 밝아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쫓아가지 않냐고 날마다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지구의 운명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을 보시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으로 보입니까? 밝은 세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죄악을 쫓아가면 지구의 운명은 뻔하게 망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과 지구와의 관계, 사람과 땅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땅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아다마에서 나왔다. 아담 너는 아다마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아담 너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다. 그만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라고 하는 말은 아담은 아담하니 라고 하는 말이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야, 사람과 지구, 사람과 땅과의 관계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의 땅덩어리,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지구가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얼마나 망가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최초의 땅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최초의 땅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토후, 공허라고 하는 것은 보후, 토우, 보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폼네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
상태가 뒤죽박죽의 상태였다. 어떤 모양을 갖춘 상태가 아니고 뒤죽박죽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우라고 하는 것은 emptiness, 생명체가 없이 비어있다. 땅은 생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생명체가 없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땅을 이 과학자들은 시생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시생대의 땅, 이 시생대의 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막 우그러져 있죠. 막 형태가 없이 우러져 있죠. 이게 시생대 땅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카나다 북서부에 있는 땅입니다. 이 지구의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얘기하는 땅이에요. 지금 나타나 있는 이게 이제 그 카나다 순상지에서 나오는 땅인데, 그 땅의 모습과 지금 그 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시생대층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시생대층이라고 해놓고 윗그림과 밑에 그림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은 시생대층이 아닌 것은 녹색, 진녹색으로 이렇게 칠해놨고요. 시생대층은 그냥 땅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땅을 보시면 뒤죽박죽, 막 울퉁불퉁 뒤죽박죽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생대층이 있습니다. 이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땅입니다. 이 땅들을 보시면 이 땅들은 흑암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과학책을 보면 이 암석들은 흑암에 있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없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보면 흑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들은 퇴적층이 없습니다. 거의 암석입니다. 화감암이라든지 그 물속에서 형성된 바위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퇴적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성경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상태는 퇴적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생대는 퇴적층이 없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군요. 이 시생대의 땅은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생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흔적이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나타나는 땅이 바로 원생대, 셋째 날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땅을 원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생대 땅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이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이게 그랜드 캐년의 그림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림 가운데서 검정게 이렇게 칠한, 밑에 그림을 검정게 칠한 것은 원생대가 아닌 부분을 검정게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생대인 그림을 땅 그대로, 땅의 모습, 그 땅의 색깔 그대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원생대입니다. 이 원생대의 특징은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고, 또 약간의 화석들이 약간 나타납니다. 화석들이 나타나는데, 그 화석이 왜 그렇게 안 나타나느냐? 이 묻이 드러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그 층이, 약간 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층에서 생명체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뭔군요. 이 원생대의 특징은 퇴적층입니다.
왜 투적증입니까? 3일째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했죠. 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군요. 여기 실제적으로 1일에서 3일까지의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1일에서 3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치 드러나라 명령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의 상태를, 이 암석층은요, 이 암석층은 분명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석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째 그 원생대, 3일 이후의 원생대의 모습은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 흔히 얘기하면 퇴적층이 원생대층의 퇴적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퇴적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게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 사건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첫째 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첫째 날 사건이 어떻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첫째 날, 둘째 날은 깊은 바다로 덮어놓으셨어요. 깊은 바다로 덮어놓으셨고, 그 다음 절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났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인군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산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산들이 솟아나고, 그 산들이 솟아났을 때에 물이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산 위로 쭉 올라오니까, 야, 너 물로 올라오지 말고 너는 밑으로 내려가 라고 명령하니까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퇴적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생대는 반드시 퇴적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45억 년 전에 시생대가 됐고 뭐 25억 년 전에 원생대가 됐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은요, 이 시생대가 됐을 때의 사건이 첫째 날 사건이었다, 둘째 날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원생대가 됐을 때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지각을 올려서서 산들을 올리시고 골짜기를 만드셔서 그 골짜기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층이 원생대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구에 어떻게 보면요, 이 지구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은 너로, 아담, 네가 범죄했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이게 무슨 말인군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성적 관계를 가졌을 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자녀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또 뭐 그 남매 간의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 계모도 마찬가지고 계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관계를 했을 때에 너희가 더럽혀져,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 너희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가나안 칠족 속
가나안 5개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7족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가나안 7족속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자기들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사람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던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이렇게 행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땅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범죄했을 때의 땅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땅에 뭐 생명도 없는데 무슨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은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이 2번 벌어집니다. 그 2번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첫 번째 벌어졌던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라서 폐허와 황무지를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서 12장 9절과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 땅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그 거룩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뭘 받는다고 알 수 있어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땅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땅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땅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서 그 사람들의 건강도 그 사람들의 삶도 그 사람들의 모든 것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이 땅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3번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이후에 4번째 큰 지각 변동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지각 변동은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지각 변동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지각 변동은 창조 3일째 되는 날 지각 변동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지각 변동은 노아 시대 때의 지각 변동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지각 변동은 땅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덩어리에 대한 것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지구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지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정확한 지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질학자들이 이게 땅이 한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진화론자든 창조과학자든 지질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노아 홍수 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게 샘들이 터지니까 이 땅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땅들이 터져 나와서 꼭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폭발해서 나와가지고 땅을 다 40주야를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150일 동안 창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50일 동안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로 덮여 있었어. 이때에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죠. 그 자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면서 물이 같이 덮여 있으니까 물과 같이 돌아갑니다. 물과 같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지층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지각은 다 노아 홍수 때에 150일 동안 창일했을 때에 생긴 지각입니다. 이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지각 변동이 언제 일어나는군요.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벨렉이라고 이름을 졌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 벨렉이라고 하는 뜻은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나누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역도 세상이 나누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지구가 나누어졌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그렇게 잘 돼 있어서 영어로 제가 해놨습니다만, For in his days, 그러니까 그의 날들에, 그러니까 벨렉의 날들에 the earth was divided. 그러니까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가 divided, 이렇게 갈라졌다, 갈리워졌다. 우리 말로 갈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제가 마우스를 놓쳐서 좀 죄송합니다. 갈리워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변동과 죄악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각 변동과 죄악에 대해서 두 번째 상황이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인데,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런데 그 삼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를 어겼다. 여러분,
동성연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성적인 타락이 왜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줄 압니까? 질서를 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그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셔.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것에 통해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전 지구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전 지구적으로 일으켰어요. 이 근거가 뭔군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그랜드 캐년의 사정입니다. 이 지층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 지층들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생긴 지층들입니다. 지질학자들이 몇 억년, 몇십 억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 지층은 노아 홍수 때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군요. 1980년 5월 1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여러분, 이 날은 한국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인 줄 아세요? 5.18 사건이 생긴 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게 그날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방의 헬렌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운틴에서 이 화산 폭발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그 눈들이 어마어마한 그 만년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만년설의 눈들이 한꺼번에 녹아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몇 시간 만에 쏟아져 내리는 거죠. 몇 시간 만에 막 홍수가 져서 쏟아져 내렸는데 나중에 지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에서 나타난 지층의 그 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백악기라든지 쥐라기라든지 그 공룡이 살았다는 백악기, 쥐라기 이런 층들 있잖아요.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층들이 그 몇 시간의 홍수로 나타났던 그 홍수에 밀려서 퇴적층이 쌓였는데 그 퇴적층이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쌓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쌓인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것은 150일 동안 쌓였으니까 몇 킬로죠. 한 2, 3킬로 됩니다. 이 높이가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2킬로 되는 그 퇴적층이 쌓였다? 그것은 150일 동안 그랬으니까 그렇죠. 헬렌산은요. 또 몇 시간 동안에 쌓인 산이 퇴적층이 그렇게 쌓였는데 순서는 똑같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시대가 몇 억 년이 흘러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 홍수 때에 이렇게 생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랜드 캐년의 모습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제일 밑에 층은 여러분 제일 밑에 층을 보시면 그 강이 흐르죠. 콜로라도 강입니다. 콜로라도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은 시생대, 그 위에 있는 땅 약간 이게 경사져 있죠. 그 땅은 바로 원생대. 그 다음에 그 위에 땅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환경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니까요. 인간의 나이가 평균 900세 이상을 살던 인간의 나이가 노아 홍수 이후에 400살 이하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나는 거죠. 반토막도 더 나는데 왜 그렇게 반토막이 날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의 그 환경 상태와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만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도 가축들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환경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때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구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변화를 겪어서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권정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